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함으로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래하실게요. 내 마음의 주여. 주님
너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우리의 발길을 지키시고 우리 길 위에 빛이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내가 주의 말씀의 길 위에 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사랑의 줄로 잡아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길이 되시고 우리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말라고 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없애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상황이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상황이 이런 데 없이 주님으로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삶을 사다가 수요일 저녁 주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채워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수요 찬양팀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용성 집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세상에서 가장 멋진 미소로 인사 나눠볼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혹시 엄마 찬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한번 경험했거나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오는 도움의 손길, 바로 엄마 찬스입니다. 부모님의 손길이죠. 늦은 밤까지 공부한다고 대중교통이 끊기거나 반찬이 뚝 떨어졌을 때 부모님의 찬스를 감사하게 받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엄마 찬스를 검색해 봤더니 엄마 찬스는 없고 부모 찬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부모 찬스란 부모랑 찬스를 합한 신조어인데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의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득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뭐뭐 찬스라는 단어는 자신이 못하는 일을 남의 힘을 받아, 남의 도움을 받아 성공할 때 이용하는 말이라서 사실은 긍정적인 뜻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되었습니다. 검색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모 찬스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 플레이스에 나온 엄마 찬스는 뜻밖에도 대부분 반찬 가게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따뜻한 사랑의 반찬통, 이것이 엄마의 사랑인가 봅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도움은 따뜻하고도 포근하고 든든하지만 이 또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또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도움은 유한하지만 오늘 본문은 영원한 도움에 대한 깊은 갈망과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개의 시편은 공통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1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7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이 중 3개의 절기, 즉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 1년에 3번 이 절기에, 이 3개의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유월절, 그리고 그들의 일은 7일간의 무교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밀 수확 후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맥추절, 이것을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성령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순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절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 장막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이 3개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 절기들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는 예배의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 순례자의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해발 약 790m,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서 출발하듯이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오름길이었습니다. 요즘 교회는 오름 높은 곳에 있지 않고 평평한 집안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잘 말하지 않지만, 기도원은 산기슭에 보통 있기 때문에 기도원에 내려간다고 말하지 않고 기도원에 올라간다고 말하죠.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단순한 등산길도 아니고요, 즐거운 여행길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정은 믿음의 순례자들이 험난한 길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을 담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에는 더위와 추위도 있고, 또 강도와 도둑, 기근과 고통, 외로움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높은 산과 눈부신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은 기쁨과 감동인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붙잡아주는 누군가의 손길과 지친 발걸음을 이끌어줄 도움의 손길이 이들에게는 간절했습니다. 이 시편은 단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고개는 험하고 눈앞에 때때로 가는 길이 안개가 가득 찬 것 같은 흐림도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순례자의 고백으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됨고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또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때로는 신앙의 갈등과 문제를 마주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우리를 이 모든 위기에서 건져줄 도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손을 뻗어야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에 바닥을 보지 않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단순한 그냥 산이 아니라 지형적 높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단수로 산을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단수로 된 산이 아니라 복수로 헤하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산을 의미하며 그중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었습니다. 고대 산에는 신들이 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산 위에서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단지 산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온산,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서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도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가까운 지인의 손길을 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유명한 전문가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지는 못합니다. 인간으로부터 오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죽음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순례자의 길에 땅만 보지 않고 저 산 너머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한참 말을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은 무엇인가 하나를 알게 되면 궁금한 것이 폭발하게 됩니다. 바깥에 아이들과 어린아이와 바깥에 나가면 아이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옆에 자동차를 보면서도 이거 뭐야? 나무를 보면서도 이거 뭐야? 장난감을 가리키면서도 이거 뭐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만 들었나 봅니다. 단순한 호기심인 것 같지만 부모님의 이 말은 이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가르쳐주고 답을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이건 사과야. 그러면 사과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들의 머리가 점점 자라면서 호기심보다는 어떤 게 발달될까요? 호기심보다는 대답하기 난감한 어렵고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 이 아이들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왜 저건 안 돼? 왜 저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되묻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답을 찾아 나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또한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 의인이 고난 중에 있나요? 왜 이 길이 열리지 않나요? 이러한 질문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수많은 내적 갈등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인가? 도대체 나를 도와주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던 시인은 드디어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골짜기도 만드시고 평지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해를 가리는 그늘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여러 질문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 몸부림을 통해 원망이 섞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가운데 긴급한 요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지만 지금까지 단 혼자만으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잘 아시는 분,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나라는 주어로 고백을 시작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3절부터는 나라는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너로 바뀌죠.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서 너라는 상대방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답을 얻은 이 사람은 상대방에게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너를 도와주시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을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백되고 나누면서 세워집니다. 내가 고백한 하나님, 그냥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백한 하나님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종종 누군가가 건네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되고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믿음의 순례길은 혼자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통해 아픔과 고통, 어려움의 고비고비를 함께 견디고 버텨나갑니다. 시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경험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부모님은 아이를 돌보나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혹시 밤에 열이 많이 나지 않을까?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아이를 밤새 돌봅니다. 육신의 부모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이렇게 애쓰며 자녀를 돌보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먼 순례길에 밤을 맞이하게 되면 누군가는 밤에 지켜야 됩니다. 밤사이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은 이 잠을 이기지 못해서 때로는 졸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3절 후반절에 이어 4절에 반복적으로 조는 것과 주무시는 것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신들과 비교하면서 강한 대조를 하기 위한 것인데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자기의 신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 잠들어 있는 신을 깨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매우 요란했습니다. 아합 왕 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지 대결했습니다. 그들의 한 행동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아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잠자고 있는 그들의 신을 부를 때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자기의 몸을 학대까지 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죠. 이 시인은 이를 통해서 여러 신들과 전적으로 다르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히 깨어 계시며 어떠한 상황에도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에 타들어가는 더위와 밤에 살을 에워싸는 추위로부터 순례의 길을 지켜주시고 안식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걱정하는 부분으로 인해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어떠한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지킨다는 말입니다. 지킨다는 말이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며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환난을 명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나요? 영원까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육,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전부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돌을 만나면 가볍게 넘을 수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인생의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길이 평탄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되고 순조롭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지만 이 순례의 길에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갑작스럽게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견뎌나가는 그 시간 속에,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불같은 시험을 통해, 연단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이 연단을 통해 우리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이 우리를 결국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인도되는 과정 속에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단 속에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연단과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의 일상을 보면 온통 이해되어지지 않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일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말하며 자신의 고통 속에, 자신의 환난 속에, 자신의 어려움 속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욥 또한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욥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연단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깨닫고 난 후에 귀로 듣기만 했던, 그냥 알기만 했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욥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 우리의 들어감과 나감, 모든 삶의 여정을 제한 없이 영원히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을 올라갈 때 그 산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단 800m의 산은 아무것도 않게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이나 저같이 산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말씀대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아 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만 같고 내 앞에 산이 우리 인생을 거칠게 만드는 장애물과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걸어도 끝이 없는 이 길, 장애물을 건너서 이제는 끝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또 건너고 또 건너도 끝이 안 나는 이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예상치 못하는 시련 앞에서 도대체 우리의 도움은 누구이십니까? 시인과 같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수많은 연단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답은,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앞에 큰 산, 어려움이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여도 우리는 바닥을 보지 않고 산 너머에 계시는 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두고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까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새겨주시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때로는 거친 길이를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은 외로움과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 또한 잠잠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답답함에 눈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 곁에 함께 계셔며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현재의 상황과 답답한 문제 앞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것 같아서 차를 돌아봐도 없고 우리를 돌아봐도 없고 앞을 돌아봐도 없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이 세월을 지내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길을 우리가 바라며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어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동안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를 동안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눈물의 씨앗의 열매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분별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일할 일꾼들을 위한 장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서 사랑하는 양떼들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 눈물, 고통을 다 보고 계셨고 지금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 고통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품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주의 교회 동안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죄의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것만 같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멈추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미래는 다음 세대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성경적 가치관이 대립하는 가운데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거슬러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상속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따라온 상속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성에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가리시고 가리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얼굴로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님의 영광을 가져온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놓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놓아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마음으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됐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저 지나갈 수 있는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된 삶에 지쳐 기도할 힘조차 없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과 마음까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뒤 좌우 모두 막힌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도움으로 삼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큐티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영적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시고 새벽마다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평안함으로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지키실 것을 약속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영혼까지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